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수요일 오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워갈 텐데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늘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수술 중에 계시는 윤미순 권사님 부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특별히 수술을 통해서 그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10년까지도 고쳐주시고, 이 길을 통하여 또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이번 두 번째 책, 신약 두 번째 책의 주제는 비유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비유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뿌리는 자와 여러 토양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복음서에 공통되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과 15절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로 4절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14절로 넘어갑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여느 때처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절에서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무리에게 외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자, 그러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미지예요. 뭐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게 하시는 거죠. 참고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주변에 흔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그 유사성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또 너무 비유로만 계속 가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적절하게 이 비유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이제 네 곳의 이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를 뿌리는 이제 네 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특별히 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뿌려지는 그 씨는 바로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 뿌리는 자는 누구냐?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뿌리고 계셨죠. 선포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꼭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을 붙이시냐면,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절과 15절 요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또 특별히 이 뜻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신 거고요. 보통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비유를 전하실 때는 이런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로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것이다. 볼 눈을 가진 자는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비유는 또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쉽게 이해를 주는 그런 이제 비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같은 비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비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거나 또 이것이 함부로 해석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알고자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관심이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동시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농부가 이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이 밭에 이거를 잘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 물도 따로 주고, 그래서 그렇게 잘 경작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잘 이렇게 뿌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비유는 오늘 이 농사법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이 유대 지역에서 펼쳐졌던 농사하는 모습하고 지금 21세기에 오늘 우리 농사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농부들은 이 씨를 뿌릴 때에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아주 굉장하게 잘 뭐라 그럴까요? 구별돼 있고 경작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길하고 밭하고 아주 구분도 잘 돼 있고 또 도로는 잘 닦여져 있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지역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팔스틴 지역의 이 어떤 밭을 갈 수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산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야지대나 이런 지대도 사실 오늘날처럼 잘 정돈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땅은 씨를 뿌리는 땅인데 또 동시에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경우 아니 왜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길가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땅은요. 길이면서 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땅을 계속 밟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정한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은 이 흙이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부드러운 흙이 그냥 쉽게 파지거나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지역보다는 이게 아주 단단하게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런 이제 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이 씨를 이제 뿌리는 와중에 그 씨가 그 길가에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이 씨가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막 삽을 가지고 그것을 퍼가지고 집어넣지 않은 이상 그 단단해진 땅 위에 씨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그 안으로 들어갈 일 만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가지고 금세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15절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딱딱한 땅, 이 길가, 이 굳어진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자기의 관심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길가에도 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또 이 사람은 이 때가 아닐 거야. 요즘 바빠서 관심이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 뿌리가 내리기 어려울 걸.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밭이냐, 물론 가능하면 좋은 밭에 더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그 밭,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든 간에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져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어떤 밭, 어떤 마음의 밭일지라도 그들에게 편견 없이 모두에게 이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길과 밭이 그렇게 막 구분되는 곳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길이 됐다. 그래서 그 밭에 씨를 뿌리다가 보면 그 단단한 그 길로 변해버린 굳어져 버린 그곳에 이 씨가 떨어질 수 충분히 있었고 그런 일들은 흔했고 또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딱딱해진 마음에 이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러나 금세 사탄이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리는 낚아채 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돌밭이죠. 우리 4장 5절과 6절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계속 보십시다. 먼저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마음 상태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유독 굉장히 손쉽게 너무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아주 손쉽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금세 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또 교회로도 나오고 또 등록도 하고 또 예수님 그래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뭐 가족이든지 뭐 친척이든지 지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빨리 손쉽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더 세심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하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더 특별하게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면서 그렇게 이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 얕아서 얄팍해서 또 어떤 마음은 너무나도 피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 굳이 내가 뭐 손해 볼 일 없고 뭐 그래 교회 가면 좋은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믿음이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제법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견고해질 수 없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세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7절, 4장 7절, 그리고 18절과 19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세 번째 이 경우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그 앞에 있는 두 경우보다는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토양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돌밭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얕아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금세 타버리는 거죠.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만한 토양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단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덜컥 걸리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이 마치 가시가 돼서 그 새싹이 올라오는 그것을 가로막고 짓눌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분명히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 위에 올라서 이제 막 자라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막아버리는 원인이 뭐냐? 염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또 그 밖에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심들. 그것에 짓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세 번째의 이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비유하자면 아예 불신자에 대한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초신자일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랜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제 그 좋은 밭 네 번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관해서 우리가 더 와닿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이 세상의 피로 앞에 참 쉽게 흔들리고 또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릴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든 아니 그렇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 세상의 걱정 때문에 혹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저는 이제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이제 이 세 번째에 더 집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라나지 못하고 더 뻗어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 걱정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어떤 꿈과 소망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걱정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을 탓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사치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걱정에 질식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충만한다면 얼마든지 재물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염려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인 것이죠. 실로 재물은 두 가지 약점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걱정인데 걱정은 우리를 낡아 빠지게 하고 어둠을 가져옵니다. 다른 하나는 사치입니다. 사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그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것이죠. 물론 뭐 재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치자면 또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그 재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적인 경제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갖춰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걱정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와 걱정들로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설교가였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재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시간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헌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위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시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말씀의 씨를 못 받았거나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우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의 경우, 이 경우도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고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물론 좋죠. 그러나 열매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열매는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꼭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패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지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열매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되는 열매만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심어주셨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많은 경우 특별히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좋은 땅 열매 맺는 마음인데요. 자, 4장 8절 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복음대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낙심이 될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 앞에 이제 굳었던 그 땅 있잖아요, 길가.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던 돌밭이나 또 싹을 틔운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밭. 그 가시밭에 씨를 뿌렸을 때는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 그런데 씨는 똑같은 씨였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자 놀랍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농부는요,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히 다른 것을 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씨를 뿌리는 방법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씨를 어디에다 뿌려야지, 그러니까 열에서 열매를 거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두에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좋은 땅에 그 씨를 받아들여서 자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도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이만큼, 어떤 성도에게는 저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다.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주시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상의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성령, 같은 성령, 그 성령께서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신학자 켄트 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는
이 마음에서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란 이제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 자라다가 역경을 당해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시밭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욕만 탓에 산란해진 마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먼저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은 선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다. 그 열매를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리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하면 얼마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봐요. 그러면 약간의 의문부호가 붙는 거죠. 분명히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의 인격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요. 우리 인격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짜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럴 수 있어요. 은사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은사는 받으면 바로 나타나요. 그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은사를 받게 되면 뭐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치유의 은사도 그렇고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것을 해내면서 결국에는 얻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딱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해야만 하는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을 만한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는 그 은사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열매를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가 또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와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단지 물질의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마치 뭘 하나 투자하면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이제 어떤 물량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예요. 선한 열매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다. 인격의 열매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를 목표한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구하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사랑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절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사랑이 부족해서구나.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온유와 절제이지 않겠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는 초신자 아닙니다.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의 그 밭이 되어서 그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우리 교재로 22페이지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세 가지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널리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1번이 전제되는 거죠. 첫째가 전제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만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혹은 좁은 문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가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 충만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퍼지고 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이 말씀이 모두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수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마냥 즐겁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의 경우는 좀 더 다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 부담감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오랜 기도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구나, 또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미국 신학자 조나단 페닝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우선적 기능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나 제자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목적만 있는 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시밭에 대해서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여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나의 꿈, 나의 욕심, 혹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자꾸 짓누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염려, 걱정은 없는지 우리를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격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로서는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준비가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그들이 굳은 마음이건 좋은 마음이건,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짓눌리지 말자, 이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지 말자,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소망,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짓눌리지 말자.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의 옥토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또 그 말씀의 씨를 뿌려서 또 열매도 거두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하여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는 거절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되 죄책감에 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또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아직도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의 가시들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헛된 꿈과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두 번째 과는 이제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